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의 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 그 언덕에서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군중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서 계셨어요.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체의 질병은 고치고 정신적인 질병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죄라고 하는 신비한 영적인 파괴 세력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본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죄인의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것은 아직은 구원에 도달한 사람이 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침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이 천둥 소리 같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나가서 이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침 바리새인들이 또 그곳에 와가지고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도 침례를 받을 의향을 비쳤습니다. 그들을 본 침례 요한이 아주 직설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것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진실한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변화되는,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 이제 침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겉으로만 경건하고 속은 여전히 죄인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직선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이 바꿔지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바꿔지려면 정신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침례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가면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본성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은 천국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기질, 죄인의 정신, 죄인의 습관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그대로 또 같은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것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품성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정신이 예수님 재림할 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하고 지금 거듭나야 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에 바로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성, 과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에 맞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공로를 세웠고 어떤 일을 했고 별로 그것은 사실상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침례 요한이 심판을 말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지 못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쭉정이가 되고 그러한 쭉정이들은 결국 태워지는 것처럼 죄인들도 이 대쟁투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서 전부 불에 소멸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 침례 요한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때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런 말씀은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처음에 왔을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는 죄로부터 구원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서 불이 들어간 이유는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죄인의 마음 속에서 죄의 능력을 소멸시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신
대신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 신비한 구속 사업. 바로 그것은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 한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된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품성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간직한 채 설 수 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아주 높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도덕성을 마음속에, 자기 인격 속에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정복자로서 입성할 수 없다. 장차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들 속에서 충만하게 반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보이지 않으면 거룩한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죄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정신을 갖는 것,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자기 마음에 간직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정신대로 살고 그 정신대로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죄인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같이 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혼자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이런 아주 끔찍한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때에 나의 구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협력 사업, 협력이요 연합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일하셔서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간단한 어린 아이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숙제를 푸는데 풀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도와줍니다. 자꾸 이렇게 도와줘요. 근데 어머니가 도와줘도 어린 아이가 풀지 못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 어머니가 됐어, 너는 그냥 나가 있어 하고는 그 어머니가 숙제를 대신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 아이가 숙제를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숙제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어떻거나 도와가지고 그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바꿔질 때는 이것은 죄를 극복하는 일인데 죄인 본인이 그 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데 이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죄를 바꿔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죄를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품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구주께서는 나누어진 봉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품성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기초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아야 합니다. 95%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나머지 5%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일치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누어진 봉사라고 하는 것은 95%나 뭐 99%나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어느 한 부분에 죄인의 형상이 남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기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희생이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쓸모없는 더러운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새 언약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바로 그 새 언약이 죄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의를 심어주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그 공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 양,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꼭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